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과 가난한 중에 모든 소유를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다른 주제의 그림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그거와 사실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봐도 대부분 서기관들을 많이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들 스스로가 우월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편을 갈라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구조들, 내가 알고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구조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를 깨뜨리셔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정말 유하게 평안하게 그냥 말씀을 다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법의 것을 폭언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셔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그림들을 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시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일을 하셨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불법의 구조가 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서기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옛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새 것은요? 마치 이것이 옛 것하고 새 것을 나눠서 어떻게 좀 달리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이 옛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을 깨달아서 그 본질로 가르치는 것을 새 것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것을 아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반드시 서로 같이 엮어서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만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것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면 외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회당과 잔치에서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외식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의 얘기가 나왔지만은
물론 그 뒤에 과부의 헌금 얘기도 같이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과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한 자들, 이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이것들은 다 불법이 되었던 겁니다. 자,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보면은 성적 타락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앞에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걸로 보면 그냥 옛것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상태와도 같은 얘기예요. 근데 원래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것으로 취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삼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진리가 없는 자들, 그게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만드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들은 서기관이라고 했지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엇과 같습니까? 거짓 선지자고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이에요. 근데 그 중심, 마음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강도질을 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과 비교해서 가난한 중에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과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는 돈을 많이 넣은 부자와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부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부자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많은 자로서 자기 목숨을 붙드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예요. 근데 표면적인 재물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붙드는 것인데, 이것이 달리 말하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44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난한 중에 두 렙돈을 바친 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부자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자기 목숨을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것만 가르치는 서기관들,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한 부자와 달리 가난한 과부는 얼마를 내죠?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렙돈이라는 것은 유대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렙돈을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부자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스운 돈이에요. 자,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한 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왔냐면 품꾼 아시죠? 품꾼. 그래서 아침 일찍 데려온 품꾼과 맨 마지막에 데려온 품꾼 얘기 아실 겁니다. 얼마를 줬죠? 주인이 얼마를 주고 약속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고 데려온 거예요. 뭐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래서 처음 온 자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자들이 생각을 하기로, 맨 마지막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에, 그러면 자기는 최소한 8시간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받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에요.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건데, 이 한 렙돈은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대충 되면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100원이라고 치면은 10원을 낸 꼴이에요. 이 가난한 가부는. 그러니까 이 부자가 100원만 가졌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봤을 때에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돈이죠. 제 표현입니다. 그냥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굉장히 적은 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야기에서 받는 교훈이 일반적으로 뭐죠? 여기서 이 헌금. 예, 마음을 다해서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해서 헌금을 해라 이거예요. 뭐 대놓고 헌금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딱 보면은 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인데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죠? 예, 현금 서비스를 받아요. 대출까지 받잖아요. 인출계에서 10만 원. 그래, 뭐 10만 원 정도는 다음 달에 좀 이자 붙여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이 가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떤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도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은 뭐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보면 악용되어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가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 것에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을 순종하여 드린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헌금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음으로써 그 우리 안에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속임이 온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부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에게는 이게 자기의 목숨 전부인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 큰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이게 무엇입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본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이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것이고요. 그런 자를 찾으셔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야말로 진정으로 환난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깨닫고 지키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난한 가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가 가지는 그 원래의 그림은 어떤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드린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종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몸이 말씀이에요. 그분의 살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즉 뭐예요? 내 말씀을 들으라. 이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이죠.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린 모든 소유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즉 그 작은 것 하나를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부자와는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부자들은 뭐예요? 사이즈만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에 두랬던 헌금은 바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두 렙돈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면, 자, 렙돈이라는 것은 얇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게 화폐로는 유대 동전이에요. 굉장히 얇은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얇은 조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비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비늘이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껍질을 벗기다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9장 18절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하면 딱 어떤 그림인지 딱 떠올리시죠? 예, 바울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에서 비늘이 바로 그 렙돈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라고 했지만 제가 그냥 바울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로부터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씌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죠. 그때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덮고 있던 그 눈에 있던 비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수건을 덮어 쓴 것과 같은 것인데요.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3장 5, 6절로 보면, 자, 이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그 비늘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람의 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모든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늘이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의였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자기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특히 저와 목사니까, 근데 나는 목사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자기 목숨이 되는 것이고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왜? 내 생명이니까, 내 목숨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지키려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자기 기득권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안에 숨어있던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배설물이라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뭐죠?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졌고 자기가 가진 모든 의, 자기 소유가 다 배설물로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소유격으로 쓰였습니다. 목적격이 아니고요. 소유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의를 쌓고 믿음을 쌓고 신학을 쌓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가난한 갑옷 또한 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드렸던 것까지도 다 그러한 것을 포함되는 거예요. 저렇게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그러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진 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과도 같은 것이고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신 것이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오늘 주제에 맞춰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의 역할을 담당을 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땅의 종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 각 종교마다 지향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지향하는 그 최고점에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쌓아서 올라가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그 최고점에 이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된지 아세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요. 으쌰으쌰해요. 그래서 지난날의 경험과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쌓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을 때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도 지향하는 모습하고 같은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교회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우리 또한 사람의 것으로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여서 뭔가 결과를 내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인간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다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3절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 능력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가 나눴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감정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중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